저희가 이제 3일 후면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 작년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 내가 묻지 않을 테니 다시 시작해봐라, 새롭게 시작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런 말 아십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런 사실을 교훈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생각, 인식,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의식하느냐 하는 이런 자아인식 혹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결정되고 생활 방식 등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나는 그냥 단순한 월급쟁이에 불과해.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 방식과 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나는 사랑하는 두 아이의 아빠다, 이런 인식을 늘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행동 방식은 아주 다른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기 인식을 갖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묘사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 호칭, 그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한 그 명칭들이죠. 성경이 이러한 그 명칭들을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그저 단순히 우리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명칭, 이러한 정체성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한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용어들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이 17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명칭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 혹은 이방인이라는 이러한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기 인식, 정체성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그런 정체성 인식에 맞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전서에서 이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는 이 명칭이 3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편지 서두에 여기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또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으로서 이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는 이 명칭, 이것이 3번씩이나 언급된 것은 이 베드로서 이 편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서를 나그네 서신이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 서신의 이러한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가운데 하나인 이 세상 속의 나그네라는 이 신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으로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라라는 이 말을 쓴 것은 그저 베드로 사도가 만들어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에서 등장하는 이 나그네라는 이 개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하게 될 때 그에게서 이 나그네라는 인식이 그의 삶에 어떤 특징들을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혹은 외국인으로 산다 할 때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임시적인 곳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임시성 혹은 일시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재 자신의 존재 방식 혹은 살아가는 방식이 이 땅에서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임시적인 삶이다. 일과적인, 지나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우리 중요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아브람과 그 조상들의 삶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삶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그네였구나, 외국인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그 땅에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로 혹은 외국인으로 자처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정착지를 그들은 늘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정착지,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이 터라는 말은 시티를 말하죠.
지으실 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라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자처하며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든 또 가나안을 갔든 애굽으로 갔든 어디를 가든지 늘 그는 그곳을 자기가 정착할 영구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늘 이것은 내가 거쳐가야 할 곳이구나, 임시로 있는 곳이구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그는 물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향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임시적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의미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이것을 절대화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상대화시킬 줄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선택하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먼저 정해라, 선택해라. 나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그 다음을 정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여유와 관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임시적인 이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영구히 정착할 목적지가 아니라, 정착지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고국, 내가 가야 할 본향, 나는 그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신분이 갖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속에 늘 세상에 대한 이질성, 이질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낯섦, 다름, 거리감, 소외감, 소외의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적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그곳이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 본토 사람과 결코 동화될 수 없는 그런 거리감과 이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현지인들에게 느끼는 이질감만이 아니라 그 본토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질감,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뭔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우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인 가나안 사람과 다른 것이 별로 없이 똑같아져 버렸죠.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인생관을 볼 때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이질감이 느껴집니까? 아, 나는 참 낯선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동질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심지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오히려 부러워합니까? 이 나그네 개념 속에 있는 세 번째 특성은 부당한 취급 혹은
고난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당한 취급이란 나그네 혹은 외국인, 이는 그 본토인 이 주류 사회에 언제나 차별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건 주류 사회에서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그네와 이방인들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와 동일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특별히 그 사회의 약자인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를 부당하게 취급한 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까?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특징, 이것이 나그네 외국인에게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은 바로 구약의 이러한 나그네 외국인의 이러한 상황, 상태를 깔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임시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질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취급을 받는 이러한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나그네의 특성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암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이 때가 이 나그네의 특성의 임시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로 있을 동안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로 있을 때가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라는 그런 미래의 시점과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의 때가 끝나는, 신분이 끝나는 때입니다. 외국인의 신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 그 직전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직전까지가 나그네의 기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이 나그네의 신분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14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신분이 시작되는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시점부터 나그네의 신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동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질감, 차이점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 대해서 그렇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4절은 4장 3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악을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악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 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때는 전혀 이질감을 우리가 느끼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동료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들과 한 편을 먹지 않습니다. 한 통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통속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지 않고 그들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 중생 이후에 마찰과 갈등을 느끼는 것은 여기 우리가 나그네라라는 자기 인식을 가질 때 느끼는 그러한 이질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특히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세 번째 특성인 이 부당한 취급 혹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이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많은 그 고난과 시련, 불시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나그네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것을 깔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그네로 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그네의 신분을 가진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이것이 나그네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의 특징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무슨 지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쾌 지수가 얼마다, 무슨 행복 지수는 얼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나그네 의식 지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각자가 나는 나그네 의식 지수가 몇 점 정도일까를 여러분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러한 그 임시적인 태도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그 지수가, 나그네의 지수가 굉장히 낮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속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택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악마적인 것으로 또 사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좋은 이것들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이러한 재물이나 소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의식 지수라는 것, 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우리가 이질성을 느끼면서 사는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질성이라는 것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혹은 반사회적 인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인물이 돼서 이질감을 느끼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히려 이 세상이 나에게 얼마나 잘 맞아 안락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아무런 갈등이나 마찰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 나그네 의식 지수에 우리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본향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내 신앙에 지금 큰 병이 들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만큼 동화되고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면 결코 이 세상에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나 혹은 친척이나 가족들을 보면, 이웃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거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연민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것을 얻고 저런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며 부러워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어떠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예수 믿는 저 친구, 저 가족, 참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나와 다르다. 어떻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은 저런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저런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처지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렇게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러한 이질감을,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험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과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바르게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불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핍박의 시대에 많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나 혹은 모슬렘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고난도 있죠. 바울은 그러한 고난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저 내가 외부적으로 나오는 고난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와 생명까지도 허비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섬김과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그네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결심, 의식이 뭡니까? 나는 세상에 얼마나 이 나그네 의식, 이방인 의식, 외국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자기 인식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이 첨단 정보통신이 발달된 이 기술 시대에 우린 더욱더 편리함과 안락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의 이러한 나그네 의식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이라든가 주님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나그네 의식 같은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의식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 나그네 의식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거나 방황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나그네로서의 그 증거를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